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이제 저희 교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늘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은 어려워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모든 체인지에 조금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저 와이프가 좀 안 계시죠. 저번 주에 약간 혼났어요. 왜 설교 도중에 그렇게 웃기느냐. 갑자기 빌드업 하면서 한번 웃기면은 그 은혜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웃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클라운 아시죠? 클라운 광대가 왜 웃기는지 아세요? 광대가 막 왜 웃겨야 사람을 웃겨야 하는지. 물론 직업이지만 물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실 광대의 라이프를 보면 우리 조커도 알잖아요. 영어 우울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웃기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광대의 그 슬픈 우는 광대 그런 거 보셨죠? 광대가 우는 그림. 근데 이제 저는 왜 웃기느냐? 저는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널비스해요, 이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왜냐, 나를 이렇게 좀 컴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웃기는 코미디언은 사실 안에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빈 윌리엄스도 좀 우울증에 있었고 하시다시피. 그래서 와이프한테 저는 좀 혼났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안 웃기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드라이된 모습으로 이렇게 옛날 움직이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영화 참 좋아하시죠? 영어가 아니고 영화, 그 movies, film. 근데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블 피처 아세요? 영화를 하니까. 근데 한 가격으로 한 12시에 딱 들어가면 두 편을 보여주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더블 피처. 가격도 아니, 새로 나온 영화를 두 편을 보여준다니까요. 새로 나온 영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달 지났어, 뭐 두 달 지났어, 막 갓 태어난 건 아니고 그런 영화를 이렇게 어쩔 때는 한 가격을 내면 두 개를 보여주세요. 오늘 그런 설교예요. 또 웃기려고. 네, 그래서 그 한 가격으로 더블 피처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몇 시야? 오케이. 또 시계 본다고 또 뭐라 그랬어, 저번 주에도. 자주 보지 말라고.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내 자리에다가 놓고 시간은 지나가는 거를 의식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 충고를 내가 듣고 있어요. 불쌍하게. 그래서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이 다면은 나는 빅 트러블인데, 왜냐면은 저는 당연히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난대요. 그래서 해도 되겠구나. 왜냐면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면 목사님들이 피곤해요. 가끔 가다가. 근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좀 도움이 되고 다시 기억을 할 수니까 그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오늘은 약간 시간에 대한 그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유대인들은 저희와 좀 달라요. 이 웨스턴 소사이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가 하루가 바뀝니까? 언제? 밤 12시. 그걸 뭐라 그러죠? 자정. 정오가 아니고 자정에 바뀌죠. 유대인들은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도 사실 좀 이거를 파악하기 좀 어려웠는데, 물론 내용으로는 알지만 그 사람들이 왜 금요일날 빨리 집에 가는지 아세요? 해넘어 지기 전에. 그것도 금요일날
해 넘어지고 나서 해가 딱 이제 everyday 매일 다르잖아요. 왜냐면 서머타임이 오면 해가 좀 더 늦게 떠 있고 오래 떠 있고 그 수평선으로 지는 날이 하루가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면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다음 날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6시 정도 6시 정도가 그날에 시작되는 날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왜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사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자기네들도 하늘에 딱 별이 3개만 떠 있으면 눈으로 보이면 그때가 다음 날인 거예요. 밤이. 그래서 밤으로 시작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어쩌면 새날이. 우리처럼 생각하기에 새벽 그러면 한 날이 아침에 시작된다 이러지만 그러면 거꾸로는 아직 6시간 빨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6시간 기다려야지 새날이 됐잖아요. 12시 midnight. 그렇지만 그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저녁 6시 오후 6시가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여러 번, 6번 딱 6번 써 있는데 왜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랬더니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부터가 하루라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다. 또 저녁이 되고 저녁이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그날에. 그랬더니 셋째 날이더라. 이런 말이 6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6일을 통틀어서 그런 이제 말씀이 약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스케줄은 그래서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근데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은 그때 이제 새벽 6시라고 그랬거든요. 새벽 6시. 아니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새벽 6시를 뜻하는 거야. 이제 낮에 일할 때가 밤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원에 무슨 라이트가 있어요. 그냥 내추럴 라이트를 쓰는 거죠. 해가 뜨면 일할 때예요. 일할 때. 그때가 언제냐? 이제 새벽 6시라는 거를 이제 거기는 이른 아침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른 아침은 결국 여기는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왔는데 6 a.m. 새벽 6시라고 보면 돼요. 그때 포도원 주인은 그 모인 품꾼들을 사실 먼저 온 자들이죠. 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라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그냥 열매를 따는 좀 파지티브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만 일단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 제3시라고 써있죠. 제3시면 아까 그 6시 유대인의 그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6시 플러스 3시 그 뜻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9시죠. 9시. 오전 9시를 뜻하는 거예요. 9시.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의 새벽 3시에 6시간을 플러스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정상으로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5절에 제6시 6시면은 새벽 6시 플러스 6 얘는 뭐예요? 정오 우리 12시 정오 해가 가장 이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고 또 9시니까 6 플러스 9이면 3시예요. 3시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에 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확히 원 데나리오 첫 온 사람은 원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집어넣었지만 포도원에 일하라고 집어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이제 그러면은 원 데나리오가 하루 일사계였거든요. 그때 한 100불 정도 넉넉하게 쳐서 하루 일할 때 이제 100불 정도 준다고 치면 계산하기 쉽게 이분들은 6시에 온 사람이 풀 디나들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 9시면은 한 75불. 네? 그리고 반만 딱 6시간, 그러니까 정오에 온 사람들은
뭐 50불. 그 다음에 3시. 3시니까 제 9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야? 25불. 대충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왜냐면 정확히 밝히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주인이 또 몇 시에 나갔어요? 11시. 또 11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6 플러스 11. 그러면은 몇 시죠? 오후 5시. 오후 5시. 5 o'clock. 그러면 해가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 해가 몇 시에 지죠? 6시에 지면은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하루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날은 끝나고.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 있어요?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렸는데 주인이 그때 또 본 거예요. 아무리 키가 작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네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뭐 얼마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뽑아준 게 다행이다고 생각해서 이분들도 네? 가서 일하라.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 엑스펙트 할 것 같아요? 산수 자신한 네? 10불 많이 받는 거죠. 12 나누기 아니 100 나누기 12가 뭐예요? 100 나누기 10 해야지 네? 10불이지 100 나누기 더 해야 돼 12 그럼 8불이에요 8불 한 8불 정도 그러니까 100불 처음 온 사람은 100불 나중에 온 사람은 이 맨 마지막 꼴찌는 8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딱 이제 마무리할 때 5시 59분부터 이제 종을 치기 시작하고 6시에 이제 이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의 셀러리, 웨이지를. 그런데 마지막 사람부터 부르는 거야. 마지막 사람. 마지막 사람. 나는 좀 1시간을 일했으니까 이제 조금 먹을 게 생겼구나.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딱 기대를 한 게, 많이 받자, 아까 많아봤자 10불이고, 적으면은 뭐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받은 게 얼마야? 나와있죠? 한 데나리온. 딱 100불을 받았어,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1시간 일하고, 그것도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따갔네. 포도를 다 따가지고 딸 포도도 없고 놀면서 점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100불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때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마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후 3시 또 12시, 또 9시, 아침 9시에 온 사람들도 이 사람이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좀 더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다 이 사람들도 나눠줬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온 사람 12시간을 꼭 일했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를 막 기대했습니까? 나 얼마 받으려고 그래? 나 12배 일했잖아. 당신보다. 나 10, 그러니까 1200불. 12디나리온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12배를 일했으니까. 이 1시간 일했으니까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12디나리온. 그러니까 타임스 12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주인이 안 주겠지 하면서 오케이. 적어도 한 500불 정도는 5디나리온이나 6디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기대를 하거나.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기대감에 꽉 찼어요. 기대감.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모두 1시간을 일했든지 12시간을 일했든지 한 디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상이 가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까지 일한 사람의 그 마음을, 첫 번째 일한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고 감사함, 주인에 대한 감사함. 그 다음에 마지막 온 사람이 12시간이 됐는데 이 기대감에 완전히 벗어난 그거를, 그 컨트레스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처음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왜냐면 조금이라고 많이 받고 기대감도 크고, 그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여기에 키가 있어요. 계속 들으시면 안 졸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세상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벽부터 이 땡볕에서, 6시는 땡볕은 아니지만 이제 12시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거친 사람들, 이런 자와, 그것도 이제 맨 마지막에 5시에 와가지고 해도 없고 이제 거의 땡볕도 아니고 아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바람도 불고 이런 시원할 때 그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이 불경편하죠. 매우 불공평합니다. 두 사람이.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지금 말씀하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 왜냐하면 일한 대로, 사실 일한 대로, 물론 내가 너를 디나리온을 주겠어라고 약속을 했지만, 처음에 그 주인이 처음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일한 사람의 그거를 보고 자기가 기대감이 산 거죠. 그리고 내 일하는 대가처럼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주인이.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미연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받은 대가대로 또 얼마나 내 디자인이 잘 팔렸는가, 그래서 막 보너스도 주겠다, 그해 보너스가 막 좀 더 붙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을 잘 했거든요. 생산성이 높았거든요. 생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 프로핏을 많이 남겼으니까 주인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내일 모레 당장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막 원망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을, 자기를 이렇게 처음에 부른 이 주인을 원망까지 했고, 또 심지어는 속으로 악한 주인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악한 주인까지라고 생각하느냐, 또 주인이 그렇게 나를 악하게 보느냐, 15절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이죠. 네. 근데 반면으로 약간 거꾸로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인의 자비를 봐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자비? 1시간이라고 자기와 똑같은 샐러리를 준 그 주인의 마음,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비극적인 맨날 뉴스 우리 듣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이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12시간 일해가지고 기대감에 차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당신은 하나님 마음이지만 죄인은 하루도 못 살아요,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루를 살려준 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근데 거꾸로 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 selfish한 거예요. selfish. 교만하고 selfish한 입장이 결국에는 거기를 뜯어보면은, 열어서 보면 그 안에는 늘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1시간 이후에 죄를 짓는 즉시 물에 빠져가지고 drown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없어질 수도 있어. 사라져버려 그냥. 죄 그냥 녹아가지고. 응?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응? 그것도 컴포터블하게. 어제 날씨 얼마나 좋아요. 응? 요즘 날씨가 최고죠. 뉴욕에서. 그런 날씨를 주셨어요. 몇 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런 날을 주신 거야. 죄인인데도. 죄인의 하나님 앞에 서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늘 자기한테 자비로우셔야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손해본 자는 사실 이 일꾼이 아니고 주인이에요. 주인 12배를 더 줘야 됐거든요. 한 사람한테. 물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 그러면 한 사람이 12배를 더 가져갔으면 사람이 많을수록 주인은 소비 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늘 주인은 생각 못하고 그 손해를 못 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니,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가장 큰 손해를 본. 저희 다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미닝이 뭐예요? 내가 소비한 거에 많은 투자를 하면은 돌려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돌려받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막 퍼져. 이런 장사가 어딨어. 이 세상에. 믿지는 장사. 아예 시장 가봐요. 아예 나는 믿자. 나는 뭐라 그래? 그 할머니들이 이거는 나는 믿지는 장사야. 이 세상에 믿지는 장사 없어요. 조금이라도 벌지. 근데 만약에 믿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막 사주고 싶어. 그러니까 망하려고 장사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빼고. 저 카는데 장사 망했어요. 네? 근데 물론 처음에는 그래서 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첫 주인이 나가보니라고 한글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서 찾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영어로는 found예요. found. The owner went out and found. He found예요. He found. 찾았어. 누구를 찾아? 제가 저번 주에 설교 그 타임스퀘어에서 한 동전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동전을 찾아보라. 응? 그게 마치 전도하는 거다.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모았던 10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한 동전을 찾으러 그 타임스퀘어를 헤매는 거야. 그 큰 타임스퀘어. 사실 모든 게 빛나.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전광판도 빛나. 근데 거기서 동전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전도 빛나겠지만 마치 그런 감정에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마리의 양, 한 동전,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한 아들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벽 6시에 찾았던지 9시에 찾았던지 또 정오에 찾았던지 3시, 오후 3시에 찾았던지 다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5시. 5시에 온 사람도 찾은 거죠. 찾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희생을 한 주인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ultimate 희생이 뭐예요? 되지도 않는 장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exchange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이게 투자자의 마음이에요? 투자자의 마음이에요. 무슨 투자를 이렇게도 못하시나요? 리턴이 없는 투자. 아무리 자기 가장 중요한 거를 또 투자를 했는데 아들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불순종. 얼마나 남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구원했는데 결국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샘플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고 돌아온 게 뭐예요? 불순종,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그 말씀은 좀 허무하죠. 이게 세상 시스템이 아니고 오늘 그 20장의 첫 단어가 뭐예요? 천국은 천국의 비유였어요. 천국. 이게 은혜로만 작동하는 천국 시스템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 장로님은 이걸 벌써 이 설교를 제가 강도사 준비할 때 제가 이거를 저번 그 플로우에서 또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나? 근데 이걸 5분으로 줄이래. 이 설교를 하여튼 무슨 설교를 전해도 좋은데 5분으로 줄여서 설교를 하래요. 시간도 없대 자기네들은. 어떤 면에서. 근데 장로님은 이 숏 샘플을 또 들으셨어요. 근데 오늘도 또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외우실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은혜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제 목적이 은혜를 전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삶. 이게 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실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아까 처음 나온 19장 27절에 베드로를 위한 비유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베드로까지 연결을 안 시켰어요. 네, 못 시킨 거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파니까 좀 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파면은 계속 깜짝 놀랐어요. 왜 베드로냐? 질문이 있겠지만 why 베드로? 네? 베드로가 그 19장 첫 그 말씀에서 19장의 그 첫 말씀은 아니지만 16절에서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나요.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은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이 부자 청년아,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도저히 못해. 이 부자 청년이. 왜요? 아까워. 사실 따르지 않았어. 자기는, 이 부자 청년은 이 소유가 가장 중요해.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기도 싫고, 네? 사실 자기는 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남겨주셨어. 맨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야. 바로 보여주신 거야. 그랬더니 못 따르는 거야. 이 컴포터블한 라이프 너무 좋아. 나 좋은 차 타는 거 너무 좋아. 나 좋은 음식, 좋은 레스토랑, 스타벅스 마시는 거 너무 좋아. 나 포기 못해. 나 웃지마 소리.
돈이 뭐 좋아해?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네? 나 포기할 수 없어. 나 따를 수 없어. 이러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면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본 베드로, 뭐라 그래요?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베드로의 큰 기대감. 나 다 버렸어, 예수님. 나 버렸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요, 주를 따랐어요. 다 나눠주고. 이 말이에요. 나 이거 했어요. 나 했어. 나 잘했죠?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신 프로페트도 열심히 사장한테 잘 벌게 했어요.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기대감이에요. 베드로의 이 연결해가지고 베드로의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30절에 19장. 그러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베드로한테 말한 거예요. 먼저 됐어, 자기가. 내 행위로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게 진짜 먼저 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처럼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 비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열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됐어. 근데 뽑아줬으니까 자기를 일꾼으로, 자기가 회사 직원이 되고 싶어. 근데 들어갔어. 그때 얼마나 기뻐요. 네? 처음 나를 뽑아줬어. 사장이 그 많은 700명 중 안에서. 네? 에스더 700명 중 안에서 내가 K-팝 스타가 됐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처음에 감사하죠. 근데 일해보세요. 일을 해보세요. 이제 매일 피곤해. 6시까지 막 연습해야 돼. 그리고 6시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또 오버타임도 있어. 페이도 안 줘. 그런데도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점점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건데 이게 마치 베드로라는 거야. 베드로. 나 모든 거를 버리고 쫓았어.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싹트기 시작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교만 즉시, 프라이드 즉시, 네?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고 이제 어디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이스라엘이었는데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더니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원망. 거기 가면은 다 그런 이제 출애굽기 14장인가 거기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원망.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 교만과 기대감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그것은 나의 어떤 그 느낌이에요. 느낌. 다 똑같이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처음 온 자, 1시간 일한 자 똑같아. 근데 누구는 그 한 데나리온, 이걸 뭐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대가, 네? 똑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가치가 누구한테는 은혜로 얻어진 감사의 그거고, 하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은혜가 아닌 거지. 이거는 행인 거죠. 행위 플러스 은혜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감사가 작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 이 세상 나라들 감사 수치, 네? 기쁨의 수치를 재잖아요. 근데 미국이에요? 많이 받은 미국? 풍성한 나라?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가 가장 기뻐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일 거예요. 조그만 나라. 그 사람들의 감사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미국보다. 트럼프 감사할까요? 그만 트럼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네? 감사하면서 매일 살까요? I don't know. Maybe. 근데 아닌 것 같아. 왜냐?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일했거든. 자기 열심히 벌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 파트 1입니다. 이게 애프타이즈였을까요? 메인이었을까요? 음식이 투코스 음식이 오늘. 근데 이게 메인이에요? 애프타이즈예요? 본인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거는 디저트인가요? 이제 메인인가요? 여기까지가 제 노예 설교였다니까요. 5분을 줄여가지고 또. 그래서 어떻게 왜냐면 막 전하다가 정신없이 그냥 끝난 거죠. 그리고 질문들이 얼마나 어떤 분은 정말 까다로운지 한 사람만 계속 여러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뭐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어떤 면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았어야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한 50%만 대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패스 늙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second feature, double feature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application, 제가 적용을 또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그 설교 말씀만 전하다 보면 application이 약하대, 누가 그러는데. 적용이 약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설교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설교는 다른 점이 성경 공부는 팩트 어느 정도 이제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preaching, 이 설교, 오늘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적용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 제가 강당에서 그 이제 노예 5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궁리하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십자가. 그 강대상 옆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어떤 교회에서 노예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까만 십자가가 보여. 근데 딱 보니까 놀래요? 난 지금 놀랄 때 안 됐어. 거기 까만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갑자기 이 비유가 생각이 나면서 십자가가 내가 시계가 필요했어 방금. 왜냐면 좀 더 그래픽하게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이걸 좀 시간 설명 좀 하자. 그래서 새벽 6시 있어. 어디 있어? 어떻게 해? 눌러? 오늘 해야 돼? 오케이. 새벽 6시 안 돼. 눌러주세요. 이게 새벽 6시. 그죠? 이게 특별한 시계예요. 내가 여기 보면 있는데 우리 모두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분을 빼버린 시계. 그러니까 1 hour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계도 있어요. 해시계가 그래요. 우리 분이 없어요. 해시계. 뺑글뺑글 안 돌아가. 1시간마다. 그냥 해의 그 각도에 따라서 움직여. 조금씩. 그죠? 초도 당연히 없고. 그죠? 그래서 분이 없는 시계라고 생각해봐요. 저게 맞죠? 6시. 네?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야? 9시. 상상 가세요? 이제 벌써 빠른 분들은 저기 홍간사님 벌써.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야? 12시. 왜 12시? 정오. 지금 다시 처음부터. 그 다음에 부른 사람. 3시. 그래서 이게 강당 옆에 있는 거야. 까맣게 크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것을 설명하셨나? 왜냐면 내가 들은 리서치한 그런 주석 같은 거 많잖아요. 지금까지 전했던 거기 없어요. 이 비유의 크로스라고 설명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내가 이상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해석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구태여 만약에 틀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 좀 이 비유는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걸 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전할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의 모양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합니다. 무엇이든 도움이 되면 아직 누르지 마요.
알려주면 아직. 그런데 마지막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몇 시에 왔어? 그러면 다 몇 시에 오셨어? 마지막 온 사람이 몇 시냐고. 지금 5시 5시에 왔는데, 그러면 이게 시계라고 생각해봐요. 예? 크로스가 시계예요. 사실 우리가 맨날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4등분으로 나눴어. 지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5시에 온 사람을 보여주세요. 언제 왔는지. 여기 5시죠? 맞죠? 시계 바늘 하나밖에 없어요. 바늘, 이 분바늘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게 5시예요. 5시. 여기 우리 여기 마지막 온 사람 장로님 이제 깨어나시네. 이거 새로운 내용이거든. 네? 5시.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되면 언제라고 그랬었죠? 주일시 하는 그 데이에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 때 다음 날이면 새 날이거든. 새 날이 온다는 것은 이게 끝나면 여기가 어디냐? 말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새벽 6시에 오신 분들은 크게 보자면 구약부터가,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신약에 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이 크로스는 신약의 크로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약의 크로스는 사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아브라함, 모세부터? 아니, 더 전으로 가야 돼. 창세기 몇 장? 3장 15절. 그게 원조복음이에요. 원조복음.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되면 그 아들이 너의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 그럼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벌써 원조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아담을 통해서 전했느냐? 새벽 6시. 그러니까 총 털어서 역사, 홀 구약의 시작부터 예수님 물론 재림은 하셨지만, 그 first coming, 초림은 하셨지만 재림을 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6시라고 보면, 왜냐면 일할 시간은 12시라고 보는데 낮이 이제 하루가 끝나기 전에가 낮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6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선포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9시에도 되고, 9시에는 뭐 예를 들어 모세가 왔다고 치고, 대표적으로. 12시면은 누가 왔을까면, 한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쭉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3시에 누가 왔어요?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5시는 누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벌써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예수님 때가 일단 초림이든 죽음이든 부활이든 승천하심이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된다. 벌써 그때가 몇 시? 말세가 몇 시? 5시예요. 5시. 근데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6시에 온 줄 알아. 자기가 6시에 온 12시간이 된 사람이라서 착각한 거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라니까요. 벌써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근데 또 누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물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즉시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이 1시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길어요? 2000년. 이게 2000년이에요. 그래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천년왕국. 물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또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게 있는데 천년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천년 그 세대주의가 믿는 천년 또 왕국이 또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사탄을 우리가 승리를 한 거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 묶여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세는 시작됐고 천국은 이미 우리의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맨날 뭐 100년 전에도 말세였다 그러고 네? 그때 사는 사람들도 말세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맨날 말세예요. 200년 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말세라는 표현을 했을 테고 근데 우리도 지금 5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되죠. 100년 전하고 지금 사는 우리 50년 전만 해도 또 1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거의 막 이거 accelerate 되는 그런 느낌 그래프를 보면 왜 accelerate이 더 돼요? 인터넷, 컴퓨터, 그죠? AI 이런 걸로 때문에 막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왜냐면 A한테 물어봐. 왜 하나님한테 기도해? A한테 물어봐. A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알려줘. 하나님처럼.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너무 좋아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편한 세상에 온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로봇이 이제 뭐 청소기구는 옛날에 나왔고, 이제 또 뭐, 이제 운전 못해도 면허증도 필요 없어. 그 차 타면은 버튼 누르면 구글맵 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 차가. 데스티네이션까지. 심지어 거기 가서 딴 사람도 픽업해서 와. 자기 차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응?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서로 빌려 타. 이제 자기 차 필요도 없고, 그 차가 가서 다른 사람을, 손님을 또 픽업해서 또 딴 데로 가요. 나는 언제든지 차를 부를 수도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 가지, 뭐 이거는 그냥 한 예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또 베드로, 사실 베드로부터도 5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베드로 씨. 이것에 이어서 잠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희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난주 저희 강대사 자격에 이제 노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아직은 목사가 되려면 이제 3 테스트가 더 남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가 패스가 되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 정말 PCA는 까다로워. 근데 이 까다롭다고 저는 이 과정을 하면서 이 굉장히 나는 여기까지 못 올 줄 알았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많아. 내가 랭귀지도 작년에 2텀씩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거와 그 히브리어를 배워야 됐거든요. 패스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공부 3과목을 공부하는데 성경, 신학, 또 헌법 이 3가지의 그 공부를 하는데 뭐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광대하고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20년 전에 신학교를 갔는데 사실 김기정 전도사님께서 그때 졸업하기 이제 그때인 것 같아.
미국 신학교도 가봐. 미국 신학교 가. 아이 싫어. 싫어요, 싫어. 왜 가? 고생스러운데.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가서 나는 내 나름대로 좀 제가 디자이너였으니까 내 디자이너 플러스 하나님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게 지금 남기지 못하는 그런 캘린더, 뭐 카드, 스테이셔너리 그런 아이디어 나름대로 또 짜가지고 디자인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낭비한 시간인 거지. 이 20 years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절하지만 이제 또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왜 이렇게 보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시에. 근데 이제 왜 또 여기에서 서서 이런 감당해서 또 말을 전하게 됐느냐?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사실 팬데믹 때 저희가 막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됐잖아요. 목사님 더 이상 막 리타이어 하신다고 그러시고 전재길 목사님께서 그래서 장로님께서 또 교인 이렇게 서제스트를 했잖아요. 교인들의 또 찬성을 해가지고 너 당신 신학교 갔잖아. 목사가 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안 말씀드린 게 있어. 제가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냐? 하나님한테 찍지 마. 항상 올릴 때 찍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냥 제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한 분만이 한 분이라도 저한테 그냥 목사가 되라고 서게스트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럴 거야. 내가 순종을 하겠다. 내가 어디서 약속한 것까지도 기억나서 동가생 집 앞에 서 있어.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있어요. 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교인들이 억울해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건 지금 안 드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면은 하나님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탤런트도 없어요. 저는 강당에서 서는 게 가장 두려워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제 성격이 아시잖아요. 제 소심한 성격. 이 세상에서 제일 떨리는 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떨리는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수줍으면 많이 타는지 아세요? 근데 그 성격이 미국 와가지고 더 소심해진 거예요. 왜냐면 영어도 못하지. 네? 10살에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뭐 말이라도 통하지. 네? 잘났다고 싸우기라도 하지. 여기서는 말도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 학교 가가지고 네?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명을 때려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저를 바더링 안 하더라고. 하여튼 어쨌든 제 성격이 태권도를 안다고 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 약속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네? 내버려 두시지. 근데 장로님께서 왜 그 말을 하느냐고요. 그 교인들은 왜 또 어그리드를 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전도사님은 20년부터 신학교 가라고, 미국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그 목사 되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또 저희 장모 머더인로를 뭐죠? 한국말로? 장모님도 목사 같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런 저 같은 나도 포도원에 들어간 거지 5시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그런데 한 가지 포지티브한 게 저 example이 사실 이 까다로운 이 미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교단에 일단 강도사로 된 게 어떤 면에서 희망이에요. 희망. 왜냐면 저같이 사실 제 신학교가 뭐 미국의 유명한 이 미국 영어로 미국 신학교가 아닙니다. 뉴저지의 작은 신학교예요. 한국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한국 교수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그 신학교인데 거기에 졸업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너무 제 퀄리파이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폴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미국 교회 신학교가 아니라 전통 그 큰 신학교들이 아니라 그냥 한국 신학교에 졸업했다고 그래도 되냐고. 왜냐면 처음 올라가지 못하는 남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관없대. 사람은 상관없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상관없으니까 이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같이 셀피시한 이기적인 디자이너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디자이너를 복음을 전하는 강도사, 네? 강도사로 쓰시겠냐고, 네? 쓰시는지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네? 각자 삶에서 뭐 신학교 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신학교 가서 조금 더 배우실 수도 있고 지금 배우신 걸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많이 배운 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복음인데 단순한 복음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쓰잖아요. 저같이. 그래서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은 저처럼 새벽 6시에 왔어야 되는데 네? 저 5시에 와가지고 불렀어요. 지금 그죠? 어떤 면에서 5시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근데 여러분들은 웨이스트 하지 말라고. 베드로처럼 잘 착각을 해도 좋아요. 12시에 정오에 부르셔가지고 좀 부름을 좀 일찍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젊었잖아요. 저희 나이가 지금 다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피곤해. 막 이제 옛날에는 막 잠도 안 자고 그래도 안 피곤하고 나를 이거 숙제를 한 적이 있잖아요. 대학교 갈 때 우리 모두 프로젝트 할 때. 근데 지금은 조금만 있어도 피곤해. 막 정신도 맑지가 않고 그래서 막 그런 저를 왜 지금 부르시냐고. 제 잘못인가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마지막 1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 5시 15분이 됐던 5시 30분이 됐던 아니면 5시 45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지진, 요즘 지진이 얼마나 자주 와요. 이것은 다 징조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지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지진은 그런 지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번수가 너무 많이 자주 와요. 너무 강하게도 와요. 물론 옛날에도 그런 지진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은 마지막 징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 20년을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좀 더 적극적으로 포도를 따시던지 아니면은 포도를 말리던지 무슨 작업이라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왜냐? 말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Days are evil. Days are evil. 이제 조금 있으면 불이 꺼져요. 해가 져요. 지금 조금 빛이 남아있어요. 5시, 6시 되면은 불이 꺼져요. 그때는 일할 수가 없어요. 포도원 아무리 들어가봐 그때. 주인도 없어. 주인도 문 닫았어요. 포도원.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빛이 남아있을 동안 일하라고. 예수님 오신 즉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세월이 equals 1시간이에요. 1시간. 남아있는 1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면에서 5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언제 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 허무하게 소비하지 말고 20년, 30년, 40년 지금 젊을 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